백장어록 47번째 시간입니다. 14. 죽은 말과 산말. 이 죽은 말과 산말, 우리 말에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발음이 똑같지는 않았을 건데 또 괜히 또 처음부터 딴소리 하게 생겼네. 지금은 이제 발음이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장음, 단음 이런 걸 쓰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높낮이도 안 씁니다. 이게 높낮이도 안 쓰는 이런 언어가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뉴스만 가끔 뉴스 있잖아요. 뉴스 옛날 70년대 한 뉴스 TV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그때는 이 아나운서들이 말투를 보면은 이 높낮이가 있습니다. 고저가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북한 말처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당연히 장음, 단음 다 있었죠, 우리말에. 그래서 우리가 배 그러면은 우리 이 몸의 이 부분을 배라고도 하고 먹는 과일 배, 그다음에 바다 물 위에 떠다니는 배, 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발음이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그래요. 말, 소 말 할 때 동물 우리 그 말하고 우리가 쓰는 이런 거를 말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그냥 이제 문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다 알아듣는데 구분이 안 돼도 예를 들어서 죽은 말, 산 말 이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런 말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라고 알아들어지기보다도 동물로 알아들어지죠. 소나 말이나 양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선어록에서 죽은 말, 산 말 이렇게 죽은 소, 산 소 하듯이 뭐 이런 말이 왜 나올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이제 선에서는 죽은 말 그러면 이 말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말, 살아있는 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마음 공부에서 이 죽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별하는 말을 죽은 말이라고 하는 거죠. 왜 분별하는 말을 죽은 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분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 보면은 다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하는 게 분별하는 말이거든. 이 분별을 벗어난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뭐 다 없는 걸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밖에 있다고 그러고 하늘도 밖에 있다고 그러고 땅도 밖에 있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말만 했다고 그러면 다 밖에 있다고 그래요. 오로지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나밖에 없어. 근데 또 이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고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데 자꾸 자기는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조차도 그냥 허망하고 죽은 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살아있는 말은 뭐냐? 분별을 벗어난 말이에요. 그럼 말이 우리가 쓰는 언어가 분별하는 말과 분별을 벗어난 말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분별하는 말이고 이거는 분별을 벗어난 말이다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냐? 못 나눕니다. 실은 나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조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런 분별을 벗어난 말이고 그냥 그 조조 스님의 그 글을 뭐 학교 다니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생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분별하는 말이고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말이라고 하는 게 분별하는 말이 따로 있고 분별을 벗어나는 말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말은 이 말이든 저 말이든 자기 스스로 이런 말은 분별하는 말이고 이런 말은 분별을 벗어나는 말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든 말든 모든 말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말은.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모든 말은 다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말은 절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말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 분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 예외로 하자는 거예요. 딱 하나 예외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예외로 하자는 거야. 왜 그러냐?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또는 일상에서 쓰는 말처럼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다. 볼펜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사물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가 않다. 우리가 색이라고 한다고 해서 색은 사물이지, 몸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공이라고 한다고 해서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로 하는 겁니다. 중생의 그 분별을 깨부수는 무기로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기는 무기죠. 근데 이 무기가 되려면은 똑같이 분별하는 뜻을 가져버리면 무기가 안 되는 거죠. 사물을 가리키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무기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뜰 우리 알고 앞뒤 할 때 앞인지 뒤인지 알고 잣나무 소나무 전나무 할 때 그 사물인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뜰 앞에 잣나무 하나가 딱 서 있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써버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생의 그 분별을 못 깨부수죠. 그 그림이 딱 그려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뜰 앞에 잣나무는 이 사물인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원호극근의 스승이었던 이 오조 법연선사가 원호극근이 깨닫게 된 인연이 그거거든요. 원호극근이 그날 어디 이제 밖을 나갔다가 이제 절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스승인 오조 법연 스님한테 이제 돌아왔다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방에 들어간 겁니다. 나가기 전에 인사드리고 돌아와서 인사드리고 그랬나 봐요. 그때는. 근데 인사드리러 방에 들어갔는데 오조 법연 선사가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들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반이라고 해야 됩니까? 유학자라고 해야 됩니까? 선비라고 해야 됩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차를 마시면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물었나 보죠. 이 선종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 또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물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조 법연이 그 사람들한테 맞게 설명을 해준다고 한 설명이 뭐였냐면 소염시였어요. 소염시. 소염시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그 현종 때 양귀비 아시잖아요. 양귀비. 양귀비에 대한 시입니다. 그게 좀 유명한가 봐요. 그 양귀비에 대한 시가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내용인가 봅니다. 굳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런 것처럼 조금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 아는 내용인가 봐요.
우리가 그걸 아는 이유는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알겠죠. 뭐 그 사람들도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당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소염시로 비유를 하자면 이 선종의 가르침 또는 불법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걸 이제 그 비유로 해준 겁니다. 양귀비가 황궁에 들어갈 때 이 몸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몸종이 이름이 소옥이었다고 그래요. 소옥이. 그러니까 이 소염씨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한자를 보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이 자기 몸종인 소옥이를 부른다는 뜻일 겁니다. 근데 양귀비가 소옥이를 부를 때는 자기 몸종인 소옥이를 부르기 위해서 소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언어로만 보면은 소호가 그럴 때는 소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몸종을 부를 때 소호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옥이라는 이 이름에는 이 몸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몸종이 네 하고 답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귀비의 소옥이는 자기 몸종을 부를 때 쓰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양귀비가 자기 연인한테 자기 목소리를 들려줄 때, 양귀비가 자기 연인한테 목소리를 들려주긴 들려줘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면 안 되니까 자기 몸종을 부르는 거예요. 소호가 하고. 그것과 같다고 그랬거든. 이 선의 가르침, 이 불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선배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어느 그 끈이 그때 딱 막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혀 있었어.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승의 선배들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그럼 뜰 앞에 잣나무도 그와 같습니까? 하고 자기 스승인 오조 법인한테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말을 해버렸어요. 뜰 앞에 잣나무도 그와 같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조 법인이 뜰 앞에 잣나무도 그와 같다. 아니 선의 가르침, 불법의 가르침은 다 이와 같다고 했는데 뭐. 거기에서 어느 그 끈이 뭔가 이게 탁 온 거예요. 실은 제가 이걸 이렇게 두드리든 손가락을 세우든 똑같거든요. 양귀비가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낸다 그러면은 자기 몸종인 소고기를 부르든, 오늘은 날이 따뜻하다고 하든, 아니면 반대로 해가 쨍쨍한데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한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알아들으면 되잖아.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가 오는구나 이거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또는 해가 쨍쨍한데 무슨 비가 내린다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 말의 뜻에 있지 않잖아. 양귀비의 목소리만 들으면 되잖아. 그렇다고 오늘이 2025년 4월 11일인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늘이 4월 8일이냐 한다고 해서 뭐가 어긋남이 없잖아. 이게 질문이든 답이든 사실에 부합하든 사실에 어긋나는 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양귀비의 목소리만 들으면 될 뿐인 이 양귀비의 연인은, 이게 이제 보통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건데, 약속을 한 소가 여기에서는 양귀비의 목소리구나 이래요.
근데 갑자기 오늘이 4월 8일이냐 이러면은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4월 11일인데?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오늘은 비가 참 예쁘게 내리는구나 이랬는데, 오늘 해가 쨍쨍한데 왜 갑자기 비 내린다고 하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 사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소옥이라고 하는 몸종을 부르기 위해서 소호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비가 와서 비가 온다고 오늘 비가 참 조용히 내리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 목소리 하나 들려주기 위함이라는 게 자기 목소리 하나. 똑같거든요. 비유로 보면은. 그냥 이거 하나 들려주고 이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하나 확인하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책상을 두드리기도 하고 뭐 온갖 뭐 색이니 공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진실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진실이라는 이 말에 진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해가 쨍쨍한데 양귀비가 갑자기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고 해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어떤 사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해가 쨍쨍하구나 이럴 때 지금 해가 쨍쨍한 이 사실을 양귀비가 얘기하고 있는 그걸로 알아들으면은 어리석은 거죠. 목소리를 알아들으셔야 될까요?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잖아. 목소리를. 양귀비가 사실에 부합한 얘기를 하는 거냐, 사실에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불법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산말이라고 해놨는데, 살아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살아있는 이 마음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말을 살아있는 말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방편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가르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르침이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 자꾸 양귀비의 목소리를 그 연인이 목소리 자체로 못 듣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자꾸 이 평소에 내가 이 분별을 해왔던 것들을 얘기를 해버리면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저 말이 무슨 뜻이지? 저 수수께끼는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지? 이렇게 생각으로 가버리면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목소리가 있는데 못 들어. 목소리에 초점이 가 있질 않아. 자기 생각에 초점이 가 있어. 아, 저건 이렇게 하면 풀어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이 아니야. 상대가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니라고 내가 온갖, 야, 지금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 봄날에 그냥 햇볕이 쨍쨍해. 밖에는 이 벚꽃이 하얗게 피어 있어.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온갖 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 벚꽃이나 그리고 있고 날이 쨍쨍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듣고 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그냥 확 깨버려야 되잖아. 정신 차리라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거죠. 물론 정신 차려 하는 여기에도 양귀의 목소리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거기에도. 근데 정신 차려 이랬을 때 아무래도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그냥 문득 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이 그냥 딱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이제
양귀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양귀비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사실은 어찌 보면 참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예요. 비유 자체가 오조법연이 들었던 이 비유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가르침이나 이 경전의 이 말들은 전부 이 말할 수 없는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라니까,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제가 세워서 보여드리는 이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귀비가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려면은 하여튼 뭐라고 말은 해야 되잖아.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든 뭐 책상을 두드리든 뭐 오늘은 완전히 망했다고 하든 오늘은 기분이 좋다고 하든 뭐라고 말을 해야 목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지. 똑같은 거야. 이 말에는 반드시 목소리가 있게 돼 있듯이 제가 이렇게 이 볼펜을 하나 들어서 이렇게 흔들든 이렇게 세우든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가 나든 이 사물에는 또는 이 소리에는 반드시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나 소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없으면 양귀비의 말이 있을 수가 있나? 없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은 천차만별하죠. 뭐 하늘이 푸르다, 땅이 누렇다, 뭐 말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옳다, 그러다, 부처다, 중생이다, 사람은 어리석다, 뭐 착하다, 현명하다, 말은 뭐 끝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말에는 반드시 양귀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수가 있겠냐고. 이게 없이 어떻게 소리가 생기고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말과 산말, 요의교의 말인지 불요의교의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릇된 것을 가려내어 버리는 말인 차어인지 차어가 아닌지를 알아야 하고 삶과 죽음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약과 병을 말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역유인지 순유인지를 알아야 하고 총어인지 벼러인지를 알아야 한다. 닦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닦음도 있고 깨달음도 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지금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불요이기의 말씀이고 차어가 아니고 총어이고 한 대를 짊어지는 말이고 더러운 법족을 선택한 말이고 수녀이고 죽은 말이고 범부 앞에서 하는 말이다. 닦아서 깨닫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닦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역시 부처님의 말씀이지만 요의규의 말이고 차의이고 벼러이고 백섬을 짊어지는 말이고 삼승의 가르침 밖의 말이고 역유의 말이고 깨끗한 법족을 선택한 말이고 살아있는 말이고 공부에 지혜 있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다.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부, 마음 공부, 이제 공부다 그러면은 이 말이 전부입니다. 말이 전부라고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이 모든 말에서 훌쩍 벗어나는 이게 전부예요. 왜 이게 전부냐면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뭐 흙이나 나무나 풀이나 강이나 물이나 또는 더 화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탄소나 뭐 질소나 수소나 뭐 산소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근데 뭐 제가 다 말하고 있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금 말로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게 다 말들이잖아. 산소니 뭐니 다 말이잖아. 산이니 강이니 뭐 불이니 바다니 지금 다 말이잖아. 이 세상은 다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한번 훌쩍 벗어나려면 모든 말에서 벗어나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분별은 다 뭘로 돼 있냐? 말로 돼 있습니다.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다 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마음 공부를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법문을 듣고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한번 문득 이거를 체험한다고 그러죠. 이 견성을 한다 하는 것도 실은 말에서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밖으로 한번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못 느끼죠, 당연히. 세상 밖으로 뭐 한번 튀어나오는 건지 모든 말에서 벗어나 본 건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걸 알면 큰일 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 아기가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걸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어린아이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이미 세상에 태어났는데 뭐 세상인지 세상 아닌지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그런 거 모른다니까. 안다고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한다는 거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뭐 그냥 안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을 거야 아마. 네, 그거는 이제 지나보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에는 뭔가를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죠. 그런데 통하지 않으니까 그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있었어요. 그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한다 그러면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는데 도대체 손가락을 들고 책상을 두드리는 여기에서 뭔가가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우리가 딱 통할 때는 이게 그냥 해결이 되거든. 그냥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해결이 됐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 갈증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거든. 왜 여기에서 그냥 사라졌으니까 없어져 버렸어. 이제 더 뭔가를 내가 깨달아 봐야 되겠다. 깨달음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없어져 버렸거든. 여기서 이렇게 통한다는 것은 딱 그 정도야. 그 정도. 딱 그만큼이에요. 그만큼이면 됩니다. 그게 뭐가 부족한 게 아니야. 뭐가 부족하다고 그럴 때는 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욕심을 낼 때예요. 제가 욕심이라고 표현했지만 되게 소박한 욕심입니다. 어쩌면 건전한 욕심이에요. 더 분명해지고 싶고 더 밝아지고 싶다는 욕심이거든. 근데 사실은 그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욕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려요. 어두워집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본래 마음 앞에서는 털끝만한 욕심도 허용이 안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는 참 마음 공부라고 하는 이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털끝만한 욕심도 허용을 안 해요. 그냥 바로 어두워져 버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그냥 기독교에서는 그런 표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맡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맡겨버려야 돼, 그냥.
내 본래, 아니,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스스로니까 그냥 그걸 믿고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건지는 저도 몰라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내가 어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경험한 그게 자기 본래야. 자기 본래 스스로야. 예, 그걸 믿고 또 다른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힘쓰고 애쓰고 한 발 내딛고 발 가지고 어쩌고 하려고만 하지 마. 그게 망상이고 분별이고 착각이니까. 이제 내 스스로라고 하는 이게 한번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여기에 그냥 다 내 맡겨야 돼.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나라고 하는 이게 이 나라고 착각하고 뭐라고 하죠? 여기에 그냥 오염돼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놈이 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놈이. 그냥 법문 들을 때는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본래 스스로인지 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공감이 돼. 그냥 실감이 되고. 근데 일상생활에서 뭐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거나 뭐가 안 풀린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나라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이놈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소환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가짜 나라고 하는 이 얘는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 이 살림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자기 본래 마음을 얘가 올라오자마자 얘를 딱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잃어버리고 이걸 가지고 또 나라고 여기고 뭔가를 또 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이러니까 그냥 힘이 들죠. 고통스럽죠. 그러는 동안은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고 그래요. 차라리 마음 공부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신다니까. 왜 이게 더 힘드니까. 마음 공부 안 할 때는 자기가 생각해 보면 그냥 이게 인생이고 삶이지 하고 넘어갔거든. 물론 안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꼭 그럴 때는 그렇게 넘어갔다고 다 말하더라고.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잘 넘어가지 않고 너무 힘들어. 괜히 마음 공부했네,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뭐 자기가 일부러 좀 힘든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뭐 상황을 일부러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편하고 자유롭고 아픔 없고 고통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참 그게 이 버릇 때문에 잘 안 돼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마음 공부하실 때는 새로운 일이라든지 또는 지금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이제 좀 이렇게 벌려놓은 일들은 가능하면 좀 줄이고 공부에만 좀 관심을 좀 기울이라. 뭐 생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생계는. 생계는 최소한 뭐 생계는 어쩔 수가 없죠. 그 이외에 생계 이외의 일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좀 거기에 있어요. 아직은 이제 힘이 없는데 얘를 좀 이렇게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 예,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예, 갓난아이를 낳은 엄마가 갓난아이는 좀 이렇게 돌봐야 되거든. 어느 시기까지는 하루 24시간 돌봐야 되고, 좀 그 시기 지나면은 뭐 하루에 이제 또 뭐 시간이 24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갓난아이를 놔놓고 그냥 엄마가 뭐 다른 일 하러 밖으로 돌아다녀 버리면 이 갓난아이가 제대로 크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제 이 공부의 이 뜻을 두고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공부를 이렇게 좀 돌보는 시간을 주로 할 필요가 있죠. 주로. 보조로가 아니고. 체험하신 두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동안 공부한다고 이렇게 눌러놓고 했던 뭐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체험하고 나면은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이 체험하기 전처럼 마음이 이 공부에만 이렇게 가지는 않거든. 이제 어떤 뭐가 이렇게 하나가 이제 풀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안심도 되고 조금 공부했던 마음이 약간 풀어져요. 그러면 이제 눌러놨던 일들에 이제 저절로 관심이 갑니다. 이건 모든 분들이 겪는 걸 거예요. 아무리 공부에 대한 뜻이 깊다 하더라도 이건 다 겪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슬금슬금 하더니 공부에 대한 관심보다도 주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더 커져 버리거든.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이 힘이 자라기가 어렵죠. 뭐 당연히 어렵지. 사막에 심어 놓은 거하고 똑같지. 자기 눈에 보이는 텃밭에 심어 놔야 그냥 오며 가며 뭐 풀이라도 뽑아주고 관찰도 하고 잘 크고 있는지도 보고 이러는 거지. 어디 사막에 심어 놓고 너는 너 알아서 커라 이러면 커지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안 커지지. 그런 면은 좀 있어요. 분명히 있죠.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관심이 가야죠.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이 가야죠.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거 아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이제 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마음가짐에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마음가짐. 우리 뭐 세상의 모든 일도 그렇죠. 자기 마음가짐에 있죠. 마음가짐에 있다는 말은 그냥 그 일이 저절로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저절로 관심이 가면은 애쓸 거 없어요. 그냥 몸은 저절로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분별 속에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분별에 익숙한 거는 뭐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고 지는 거. 세상 일에서도 이기고 지는 거. 두 번째는 배우고 익히는 거. 이게 분별에 익숙해져 있는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스포츠도 다 게임이죠. 이기고 지는 겁니다. 모든 스포츠 다 이기고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이유의 핵심은 이기고 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겼냐, 어느 팀이 이겼냐, 우리 편이 이겼냐, 뭐 상대편이 이겼냐, 내가 이겼냐, 다른 사람이 이겼냐. 분별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막 계속 배워야 돼. 배우고 익혀야 돼. 지금 수준을 가지고는 이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는 이기고 진다라고 뭐 이 표현도 맞지만은 잘하냐 못하냐 이것도 있어요. 잘하나 못하냐도 좀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기고 지는 거하고. 못하는 것보다 잘해야 되니까 또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되고. 우리 분별에 익숙해져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 힘이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좀 공부할 때는 어떤 이 세간의 일에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그냥 공부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가 체험한 이 힘이 좀 안정이 되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그럴 필요가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저도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 이 마음으로는 저희가 뭐 이런 일을 해도 뭐 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경험으로 보면 그러는 건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림이 먼 일을 해도 흔들림이 없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분별에 속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요의교의 요자는 마칠 요자입니다. 마칠요. 그러니까 요이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른 가르침을 요이교라고 그래요. 불교의교는 좀 바른 가르침이 아닌 거. 요의교의 말인지 불교의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게 에, 분명해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체험하고 이제 뭐 하여튼 이런 마음 공부를 얘기하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여튼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뭐 이런 선어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관심이 안 갔어요. 말도 아주 짧고 도가 뭡니까? 이 마음 있고 부처다.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뭐 이거는 뭐 말이 짧아서 읽고 싶지도 않잖아. 처음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분별 쪽에 가까워요. 훨씬 가깝습니다. 어떤 이 깨달음이나 이 법이나 또는 어떤 이 분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런 책이 훨씬 읽기도 편하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꾸 그쪽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 나는 이 뭔가 이거 이제 체험해서 이제 하여튼 이 깨달음이고 도고 이런 거를 어쨌든 이 마음으로는 이제 뭔지는 이제 알겠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고 정리를 하는 건 안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해 놓은 거 보면은 기가 막힌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좀 가깝죠. 예.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그럴 겁니다. 선어록은 읽어봐요. 뭐 읽을 것도 없잖아. 조조한테 와서 스님이 불었다.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끝. 그냥 없어. 뭘 읽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이 바른 가르침인지 바른 가르침이 아닌지 뭐 이거를 보는 눈은 일도 없고 그냥 이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거를 얘기해 놓은 뭐 글이나 말이다. 그러면 그냥 다 그냥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다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참 희한하죠. 제가 앞에서 다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다 얘기해 놓고는 설명해 놓은 걸 좋아한다니까. 참 희한해 사람이. 하여튼 첫 체험하고 한 1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왜냐하면 제 기억 속에 보면은 적어도 3달, 6달은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도서관에는 코너가 전부 있잖아요. 종교 코너 이런데 눈에 그런 책만 보이니까 하여튼 3달인지 6달인지를 도서관에 있는 그 종교 코너에 있는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설명해 놨는지. 제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기특하다 그럼 그거가 좀 기특해요.
네, 그쪽에 푹 빠져서 이제 거기서 뭐 하여튼 더 헤맬 수도 있었는데, 예, 제 스승님 가르침의 법문을 그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나 봐요. 이제 법문 듣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걸 확 돌이켰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그동안 제가 읽었던 뭐 내용 이거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버릴 때는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까지 책 많이 읽으셨지만 그 읽은 책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버릴 때는 쉽습니다. 어차피 책 내용 기억이 잘 안 나. 아무리 읽었어도. 네, 정말 이게 쓸데없는 공부구나라고 하는 이 돌이킴만 확실하면은 버리는 건 아주 쉬워요. 네, 그걸 내가 집착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런 거 있잖아. 내 상황에서는 뭐 이런 합리화들. 이런 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지. 아니, 우린 사람이라니까. 정말로 이게 내가 사는데 아무런 쓸데없는 거다. 또는 이렇게만 살아가지고는 내 삶이 불행하다. 그럴 때 그거 못 버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각이 안 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뭐 괜찮아. 이러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좀 더 해보니까, 뭐 눈에 보이는데 뭐. 내 스스로가 이미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거를 말로만 하고 있었다,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생각이잖아. 이것도 전부 그런 사실이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이거면 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깨달음이다, 뭐 중생이다, 번뇌다, 우리는 이 번뇌라고 하는 건 어떤 거다. 이거를 왜 그렇게 알고 싶어 했을까? 그냥 이거면 되는데, 이거면. 또 돌아오셔야 돼. 그냥 이걸로. 따로 알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이걸로 돌아오셔야 돼. 무조건 이걸로. 이게 전부야. 그냥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 힘이 약하고 강하고는 소용없어요. 약하든 강하든 그냥 이걸로 돌아오셔야 돼. 이게 전부니까. 그리고 힘이 약하다고 느끼신다 하더라도 일이 돌아와야 힘이 강해지고 생겨나는 거지. 이 밖에서는 힘이 없어요. 더 공부가 깊어져야 된다. 정말로 그 뜻이다. 그럼 일이 돌아오셔야 돼. 깊어지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냥 이에 돌아오시는 거 말고는 없어. 그냥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실감이 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길이 없어, 길이.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자꾸 다른 길을 찾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걸어온 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그러죠. 어떤 분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고 그러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측면이 크게.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게 전부였어, 전부. 이게 우리 삶의 기둥이고 이 세상에 그냥 대들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점점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힘이라고 그래, 힘. 그래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해 보시면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전부야 전부. 창대 정도가 아니야 전부야 전부. 이게 전부였어.